여러분 그 일륜지 대사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 일생 가운데 굉장히 크고 중요한 그런 일을 가리켜서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포함이 됩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결혼, 결혼, 혼인, 이 부분이 이제 일륜지 대사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결혼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뭐 동일합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들여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짧게는 수개월에서 오늘날에도 길게는 막 1년, 2년 이상, 물론 매일같이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 텀을 두고 장소를 예약하고 또 물건을 또 구입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한 1년, 2년 정도씩을 또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혼혈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결혼식인데, 저도 이제 결혼 주례를 여러 번 해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결혼식 시간에도요,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분명히 리허설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결혼 예물 반지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무엇인가 뭐 신부 드레스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라 그러죠? 신부가 들고 있는 꽃을, 부케? 뭐 이런 거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부러져서 막 신부가 울기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변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혼식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획했고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던 많은 일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일로 해서 그 계획이 틀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일륜지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에 관한 사건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흘째라는 것은 어느 시간을 말하냐면 앞장 1장 후반부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엇이 벌어졌죠? 혼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혼례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가십니까? 어머니가 가시죠.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제자들도 함께 그 혼례 잔치에 들어갔다,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이 함께 한 이 혼례식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당시 유대 전통에서 이 혼례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끊어졌다,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 기쁨과 감사의 그런 현장에서 그 기쁨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석한 많은 하객들에게 결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로서는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기업이나 뭐 회사나 또 공공기관에서는 무엇을 하나를 만들어 놓냐면은 어떤 위기 관리를 위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에서도 뭐 지진이 나면 지진 이 재난을 관리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매뉴얼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있죠. 지진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뭐 쓰나미가 닥쳤다. 그러면 정부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뭐 화산이 폭발하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 뭐 이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위기 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매뉴얼이 있으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속에 성경책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영적 매뉴얼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결혼식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 어떤 문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결혼식에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니께서 그 떨어졌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굉장히 빨리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놓여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어머니라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포도주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겠죠. 뭐 오늘날처럼 마켓에 포도주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인근 가정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여보세요, 우리 포도주를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뭐 요청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에다가 살짝 물을 좀 부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임시적으로 좀 포도 맛을 내는 어떤 그런 음료를 뭐 갖다 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하여튼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매뉴얼에 있는 첫 번째 넘버 원은 뭐냐면 이 문제 상황 앞에서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갈 때 문제 해결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어쩌다 한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노하우, 능력, 인맥을 동원해서 가끔씩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분홍질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너 숨어 다니려고 하지 말고 좀 와, 나한테 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도 망설이지 말고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일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혼자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나한테 와.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11장 28절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가겠다고 발뺌하고 도망다니는 게 어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해주겠다고 주님이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가정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가정 얘기 중에서 특별히 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마다 그런 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아버님하고 그날은 아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얘기를 한번 하려고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오라고 제가 막 텔레파시를 보내는데 안 와요. 그래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냥 너무 힘들면 그때 가서 아빠 뭐 그런 적 있어 없어? 있지? 없어? 오늘도 저희 가정이 화목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 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지? 와, 나한테 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꾸만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가면은 다 해결이 됩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고했습니다. 해결이 되던가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찾아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이런 일이 있는 거 진작에 나한테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얼마나 혼자 힘드셨겠어요. 지금 제가 당장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굉장히 어머니 입장에서 민망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요청을 할 때 주위에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내가 힘겹게 아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아들이 거기다 또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여자라고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그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신학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그 요청을 일단 그 시간적으로는 거부를 당한 거죠. 주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굉장히 참 어렵죠. 주님은 나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입니다. 저 같으면 화딱지가 나서 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빠를 망신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기분이 나빠할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는 내가 저 아들 이렇게 키워놨는데 저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면서요. 보통 그런 얘기 있던데 아닙니까? 예.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부모님들을 좀 무시하는 느낌도 들고 서운한 감정들을 많이 이렇게 하소연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를 부탁했는데 아들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인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야 돼 라고 아예 단도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매뉴얼 넘버 2는 바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영적인 어려움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겠구나, 혹은 이게 언제 도와줄 수 있을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때가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막 금식 기도도 합니다. 통성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여러분 꼭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거절이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잠시 보류되는 그런 응답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사실 좀 약하죠. 어떤 교회에서 그 지역에 가뭄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장시간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연합으로 성도들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비를 좀 내려달라는 기도회를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한마음으로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정작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은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비를 내릴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시간을 준비해야죠. 마리아는 주위에 있는 하인들한테 그것을 준비시킨 겁니다. 영적 관리 위기 능력의 매뉴얼 3번째는요, 이 주님의 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준비시켰습니까? 말씀하는 대로, 말씀하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 부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표정이시겠죠? 아니, 일단 얘기나 해보세요, 목사님. 무슨 일인데요? 일단 얘기나 좀 듣고 대답을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요. 얘기 듣기 전에 그냥 예스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뭘 부탁하면 다 그대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예스라고 먼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이런 표정이시겠죠?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떤 부탁을 할지 모르는데, 특별히 어떤 사역을 막 이렇게 조정이 될 때 제가 뭘 부탁할까봐 다들 그때는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리턴콜도 잘 안 하시고 막 카톡해도 잘 안 읽으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무슨 부탁을 할지 모르니까 연락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할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명령할지도 모르는데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이 마리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이해 불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순종했어요. 명령을 받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갈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지 막막한데 하나님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비합리적이죠. 비상식적이죠.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뭐 어떻게 살지라도 좀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보내셔야죠. 가서 여기서 그치라고 대답을 크게 하셨어요. 네,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하는 명령을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나도 좀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많은 그 명령들은요, 정말 이해 불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관에게 질병이 생깁니다. 나병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용한 사람이 있으니까, 용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을 제대로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너무나 시큰둥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 웬만한 그 당시에 아람 그 군대 장관 정도 되면은 국빈 대접을 받아도 정말 성이 안 찰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사안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에 한 7번 담그고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니 그럴 바에는 우리 동네에도 이런 강물이 없어. 그냥 내가 거기 담그면 되지. 무슨 요단 강물이 대단한 물이라고 돌아갈 법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지 않죠. 요단강물에 7번 담근다고 몸이 다 깨끗해지고 완치될 거라는 것을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비합리적인 것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상으로 봐도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고기 잡는 범위 그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베드로가 전문가죠.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이미 그 어부 전문가가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맞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떡하니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하고서는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들을 잡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기적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해가 필요 없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필요 없을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것을 다 난 이해할 수 있어. 그건 정말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그렇게 정말 어머니가 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너희들은 행해야 돼 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이죠. 본문 6절과 7절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지금 시간도 부족한데 어디 가서 지금 포도주를 구하러 나가라 그래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아니 물을 떠다가 그 손발 닦는 그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에다 물을 더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상식적이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겁니다. 마시는 물도 아닙니다. 마시는 물도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손발을 닦는 그 외부인들이 집에 들어올 때 좀 손발을 닦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그런 물을 담아 놓은 항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줘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들이 말 없이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말 없이 순종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 안 해주면 제가 자꾸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왜 이들이 말 없이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는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의 말씀을 그들은 그냥 따른 것뿐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영혼을 살리는 언어가 어떤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이 믿음의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언어들,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언어들이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입술이 통하여서 나가는 그 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 하인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신의 주인인 마리아,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순종으로 이끌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없는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 10절, 11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도 너무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단지 마리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실행했을 뿐인데 그들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너무나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오히려 끊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찾아가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까? 찾아가지 못한 것이 문제죠. 포도주는 언제든지 우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놔도 그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으면 엄청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엄청난
결과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찾아가지 않는 곳이 엄청난 그런 결과를 만들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포도주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순간 그 이상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제가 아까 건너뛰었는데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까는 그냥 우리가 그 손발 씻는 그 통을 잠깐 언급만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결 예식을 위한 통입니다. 그들의 몸을 깨끗게 하는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결 예식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겉이 더러워진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속사람이 더러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6개의 통이 있다는 것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가 짐승의 표 666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불완전한 숫자, 7은 완전 숫자. 그래서 6통이라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정결 의식을 잘 하려고 무엇인가를 설치해놔도 불완전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어떤 문제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라도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런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 다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경험하지 못한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분명히 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으로 끝났지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인, 영어 버전에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들을 미리 알 수 있게끔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도, 우리의 체험 속에서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외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표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양 격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The best is yet to come.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때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The best is yet to come. 정말 좋은 것은 이제 비로소 이제 올 겁니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지금 현재 눈앞에 놓인 문제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아픔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의 그 표현으로 인하여 하인들이 오히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